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오면서 책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나를 싫어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저주가 무엇인지, 죄의 형벌이, 죄의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성경만큼 죄와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이 죄와 관련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200번 이상 나옵니다. 66권 나누기 1200 계산해 보면 한 권당 수십 번씩 나와요. 성도 여러분, 죄의 저주, 죄의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죄의 저주와 형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수천 번이나 성경에 죄와 죄의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의 대가에서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 좀씩만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죄악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가인에게 또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을까요?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를 거라고 하나님 보고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죄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내면 세계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있지만 옆에 사람 내면은 못 봅니다. 겉모습만 볼 뿐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좀 영적인 말씀이죠. 종은 집에 못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집, 누구의 집인가?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한마디로 죄의 끝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죄의 끝판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둘째 사망, 사실 사망은 아닙니다. 죽지 않아요.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불속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타서 죽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끝난 겁니까? 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수천 번에 걸쳐서 죄의 형벌, 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그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한 하나님만이 아는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은 뭡니까? 질병이에요. 죽음입니다. 삶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끝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도 죽여버립니다. 죽음이란 하나님 관계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죄는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인간에 의해서 가장 큰 원수입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죽음이 오면 한순간에 다 끝내버립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 수천 번이나 죄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시는가? 수없이 경고하시는가? 죄는 인간을 죽이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면하라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집요하게 저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 공돌이 전도에서 한번 교회를 나가줬어요. 하도 사정하니까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그 17살인가 그때 공장 다닐 때. 제가 그때 목사님 설교 한마디에 코가 깼어요. 그 어린애가 목사님 설교 듣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걸려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걸려들었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어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분명히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죄가 너무 많고 회개한 적도 없고 예수 믿은 적도 없고. 근데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게 문제에 걸린 건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서 거린 생각에 목사님께서 저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 거기 걸렸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 많은 성도를 앉혀놓고 없는 천국에 대해서 없는 지옥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서 들어봐야지.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성도들은 어린애가 청소년이 또 예배당에 나오니까 잘 나왔다고 막 권사님들이 환영해주고 나는 속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 있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란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표현할까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한 대로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도 택배에 무슨 택배 물건 들어갔는지 잘 받으세요. 오늘 물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키워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말씀 죄와 복이에요. 오늘 물건은 이겁니다. 잘 받아 가셔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멘. 무서워서 못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 믿음 헛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답하기 참 막막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명백하게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5장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른 종교처럼 모든 종교가 사랑, 자비, 선행.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풀려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인 줄 아시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만큼 죄가 무엇인지,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많이 말씀한 전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성경만큼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책도 성경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책 어마어마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저 전공뿐만 아니고 뭐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또 신학 공부까지 했고 부전공도 정치 외교학도 했고 사회학도 했고 책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 형벌이 무엇인지 말씀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과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복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5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철학자도 많이 썼어요. 명백한 차이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행복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나 이 행복을 약속한 책은 없습니다. 누가 약속을 해, 행복을? 누가 복에 대해서 약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특히 이제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계명 중에서 거기 약속 있는
복을 받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 첫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 첫 계명, 10계명에서 몇 번째인가? 5번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은 복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복이다. 우리나라도 오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5가지 복. 설명하는 것이지, 복을 누가 줘요? 누가 복을 약속합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열자마자 나온 것처럼 복도 창세기 1장에 바로 나옵니다. 동물을 창조할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며칠째 창조합니까? 머리가 띵합니까? 온 우주, 자연을 다 창조한 다음 마지막 6날이 창조합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가지면 하나님 흉내내요. 해와 달 가면 애기 방에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빌 돌아가죠, 천장에서. 애기 방에 가면은 동물도 다 있어요. 어디 붙어 있어요? 벽체에다가 다 동물도 붙여놨어요. 거기까지면 좋은데 애를 열받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어. 스트레스. ABC를 붙여놓은 이런 아주 강조한 부모들이 있어요. 빨리 배워라. 지금 동물하고 놀아야 된다 하나님 생각하고 거기다 ABC 혀만 꼬바라지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그걸 본받은 게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에덴 동산 수백 번 들었는데 여러분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몰라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땅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땅이에요. 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게 그 죄였어요. 그거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경고한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창세기를 열자마자 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조금만 지나가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걸 볼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그 동네에서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돼? 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다. 그게 우상의 땅이었거든요. 우상의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죄악 세상에 확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끌어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돈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상 성공에다 뿌리를 내리고 세상 주종에다 뿌리를 내리고 달라붙어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힘으로 주님께 못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또 복도 약속하죠.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머리 굴리지도 말고 바로 따라가세요. 뭐 인간이 뭘 안다고 거기서 주접 떨고 아는 체하고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복된 길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빨리 뛰어가시면 돼. 벌써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1장 딱 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중간에 요한계시록 14장 가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또 중간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자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 이유도 설명해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지. 저희 수고를 굳히고 쉬리니. 그렇죠.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요. 온갖 세상 말로 하면 명복을 다 빕니다. 힘들고 왕따 당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로하면서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에 편히 쉬세요. 죽은 다음에 고통이 없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죄의 끝판에 대해서 설명했죠. 죽은 다음에 쉬는 사람들은요, 죄사함 받는 사람만 쉬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쉼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잘 모르니까 장례식장 가서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조사도 낭독해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데만 들어갑니다. 그냥 모르고 막 소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8편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성경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신가? 아니, 자식이 잘 되기를 오매울랑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어디든지 펴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냐? 아버지는 말씀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왜? 모든 은총도 모든 심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인생 다 살고 쓴 전도서 보시면 잠언 전도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가 지혜자냐?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근본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첫걸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철학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요.
여러분 철학 단어 아시죠? 영어로 철학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영어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라소피예요. 근데 그 단어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두 가지 단어. 필로스, 소피아. 합쳐서 필로소피라는 단어인데,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철학을 한다? 맹랑한 철학이죠. 맹랑한 인간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단어 보면서, 저도 대학 다니면서 철학과에서 강의 많이 들었는데, 참 이게 넌센스 아니야?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의 철학에 대해서 말한다? 넌센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서 자문을 더 읽어야 돼요. 행복도 어디서 오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서 그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였어. 두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도는 그냥 길도자입니다.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행한다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평생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 보면 눈이 좀 밝아집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 생각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과 자기 머리와 능력으로 길을 가는 인생, 같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곳에는요,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머리,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곳에 단 한 줄의 하나님의 역사,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걸어가는데.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내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 은혜 못 누립니다. 하나님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가 알아서 해라고요. 너가 내 짐과 너 생각과 내 길을 내게 맡긴 적이 있느냐? 너 알아서 해. 부모도 그렇잖아요. 애가 너무 고집 부리면 그래 너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코가 깨든지 망하든지 너 알아서 하라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믿어도 교만하고 자기 생각에 풀려 있잖아요. 하나님도 놔둬버립니다. 내버려둬요. 너 알아서 하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인생이란 끝없이 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끝이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가? 그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종착점은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죽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 그럴 때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갈 본향에 있는 성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 세상 떠나는데 나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분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혼자 인생길을 가는 자는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돌아갈 본향도 없습니다. 보신다도 종착점이 죽음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죽음의 종착점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 잘 들어라. 그게 오늘 시편 128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건만 전해줄 뿐이에요. 저는 태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데 왜 고집 부리고 자기 머리 믿고 삽니까? 멍청한 인생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뒤를 봐주시겠다는데 뭐 세상 것을 헛된 대로 비틀어 잘난 척하고 살아요. 멍청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무슨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뭐 맨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슨 의지하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 의지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사랑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보세요. 지금 자식으로 다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아버지 사랑받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받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의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 아버지 사랑받고 의지하고 은혜 속에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종교적인 단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동행자가 있어요. 누가 우리와 동행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내 발에 빛, 내 길에 등불된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행복한 사람이란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수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많지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누가 하신 약속인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거기 찬송 보면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이거요 엄청나게 체험한 성도가 쓴 이 가사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신령한 하늘의 은총, 땅의 복을 자기가 누리고 하나님 찬양한 이 작사를 한 거예요.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찬양한 줄 아세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변함이 없으시세요. 영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우리 명업교회 성도들 왜 듣게 하신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하나님이 코로나로 힘들었지. 다 끝나가요. 나를 경외해라.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물건만 여러분한테 택배 기사니까 오늘 다 전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바람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솔로몬처럼 그 많은 걸 누린 사람도 그걸 고백해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아보세요. 잡아지지를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수없이 겪고 산 진리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빈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복들 하나님 여기서 잘 들으라고 말씀해요.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무슨 말인가?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자녀의 복이, 가정이, 번영과 행복이 임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집 안에 구석구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살면 아내를 통해서 이런 은총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복덩이가 되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남자들 자기 집사람 쳐다보고 고백하세요. 말씀대로.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하시라고 지금 시작. 쳐다보고 하시라고 똑바로. 당신 덕에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지난날 연수 같은 날로 용서하세요. 아유,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여자들이 기가 산다니까. 이런 말을 남자들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할 수 없이 속이 끓어도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고백을 남자분들은 하세요. 딱 2명 정도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만 복되게 한 게 아니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세요. 3절 보면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뭔지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감람나무 기름은요, 하나님의 전에 이 불을 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제사장 이임식할 때 머리에다 부어요.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 다 이걸로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식이 성공하고 잘 나가면 의시되고 자랑스럽고 부러워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세상에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영광스럽게 된 거. 그걸 가장 부모는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니. 이거보다 큰 소망은 없습니다. 감신대 한 교수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책을 썼어요. 근데 책 제목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책을 쓴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침 꼭 먹기 전에 3만매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어린애도 앉혀놓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너희들을 키울 수가 없구나.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라? 엄마가 폭탄 선언했어요. 이 어머니는 30대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홀로 3남매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못 키우겠다 이제. 너희들 내 자식 아니다. 이거는 자식에게 대한 선포지만 하나님에 대한 항의적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해요. 이 교수님은 어머니 기도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죠? 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기도를 항상 마쳤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하시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자식을 내가 못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자식 주님 키우세요. 키워주세요.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나이에 그 애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아시죠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는데 다른 것도 안 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으니 어린 감람나무 주께 쓰임받는 제목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 계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왜 굳이 헛된 것 붙들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거 붙들어 보세요. 소망 없습니다.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손으로 수고하는 복, 형통케 되는 복, 네 아내와 자녀가 받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겐 약속된 복입니다. 5절에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시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즉 시온에서 복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예배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인가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또 어려울 때 비대면 되지만 한국 교회가 점점 제가 보기에는 약해지고 있고 핑계대고 집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초대교회가 집에서 드렸습니까? 모이길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자기 걸 하나님께 바쳐서 사람들 살리고 성령 받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배 끝나면 가서 방송 설교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무슨 말씀 하시는가? 예배 아니에요. 그냥 방송 설교 듣는 것이. 설교가 예배입니까? 뭐 멍청한 인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집에서 핸드폰으로 설교 듣는 게 예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단어 뜻은 무릎을 꿇다는 단어입니다. 절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왜 절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편 95편에 다 있어요. 예배 드는 이유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한국교회 갈수록 비대면 불가피산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예배. 요새 교회마다요
중직자들도 핑계대고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냥 비대면. 저는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내가 정말 확진자가 돼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병들어서 나올 수 없는가? 그거 외에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저한테 핑계대고 옆 사람에게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면전에서 핑계 못 댈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주님이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약속을 하고 있으니 나를 경외해라. 내 길로 행해라.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의 복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땅의 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5장의 팔복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왜?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오매불망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포커스를 어디로 바꾼지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첫 메시지에 나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이 땅의 은총보다 더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 잘 나오셨어요.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예배입니까? 그래도 불안감은 사라지겠죠. 오늘 말씀 들었어. 말씀 듣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에서 강의 듣는 거와 똑같아요. 대학교 가보세요. 대학 강의 시간에. 그냥 강의 듣는 거죠.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넓어져가지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는 거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영원히 죽고 사는 게 죄에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던 부자 어떻게 됐습니까? 불속에 떨어졌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사람은 죽어서도 후회한다고.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 5명 이 세상에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 지옥의 실상, 이 음부의 실상을 좀 알게 해주세요.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말씀했죠. 믿음을 지키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 종착점 어디였는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세상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죠. 땅에 사는 동안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내가 천국을 가든가 지옥을 가든가 영혼을 좌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헛된 생각에 빠져서 솔로몬이 후회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일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몰라요. 나는 그게 촌철살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생각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죠. 헛된 지식 붙들고 사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은혜와 복된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산의 은총도 다 내게 있느니라. 나를 경외해라. 내 말씀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반석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